야, 한국은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데서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제가 좀 특이한 걸 입었죠. 이게 필리핀에서 이제 바롱이라는 그 전통 의상인데, 저처럼 이렇게 고위층들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날에 입는 건데,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바롱 이렇게 옷을 마련해 주셔서 이거 입고 봉헌식에 참여를 했는데, 한국은 진짜 춥네요. 추워서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김미성 고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김미성 고사님 빨리 필리핀 다시 보내야겠다. 내일 표를 마련해서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가는 표로 좀 CU어게인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4월 27일에 20명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움받고, 또 그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또 결과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또한 감사드리고, 또 필리핀 그 클락이라는 그 공항에 도착을 하고 또 3시간 반을 알라미노스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그 참 신기하게도 그 클락이라는 그 공항 옆에 차승혁 집사님 부모님, 박소연 B 집사님의 시부모님이죠. 그 두 분이, 부모님 두 분이 12년 전에 그 클락에 정착을 하시고 은퇴 후에 정착하시고 또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공항에서 몇 분 걸리나 봤더니 공항에서 15분 걸리고, 또 저희들이 클락에서 묵었던 숙소에서 차로 1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600m.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12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성산교회 한국에 있는 선교팀에서 와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차승혁 집사님 부모님께서 그 카페에서 햄버거, 샌드위치, 파스타, 여러분들 군침 돌죠? 그리고 제가 본 세상에서 제일 큰 망고 빙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망고 빙수가 이만합니다. 이만한 거 주시고, 또 커피도 주시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알라미노스로 갈 수 있도록 또 차승혁 집사님 부모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도와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도님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저희들을 보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가야 될까요? 다음엔 누가 가야 될까요?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누구를? 나를 보내소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여름에, 겨울에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분들은 네팔 가고, 어떤 분들은 필리핀 가고, 어떤 분들은 또 브라질도 가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김민성 권사님 혼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꿈꾸기로는 정말 우리가 더 위대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선교의 그런 꿈을 우리가 모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걸 알라미노스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 알라미노스 시골, 알라미노스 복음교회 주변에 있는 그 대부분의 어른들 100여 명, 또 아이들 100여 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모든 교회는 더 부흥해야겠구나, 그리고 교회는 더
줘야겠구나. 지금 대전에 사는 시민이 몇 명일까요? 약 조금 줄어서 140만 명 정도입니다. 이 140만 명 중에 크리스찬은 몇 명일까요? 좀 크게 잡아서 40만 명 정도가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를 지금 안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 추워라.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여러분들 추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대전에 지금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대전에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에요. 근데 온 시민의 거의 다가 모이려면 교회가 얼마나 더 부흥해야 될지, 얼마나 더 교회가 많아져야 될까요? 대전에만. 이걸 대한민국 전체로 넓히면 5천만 명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을 넉넉하게 잡아서 1,000만 명. 그럼 교회 아직 안 다닌 사람이 몇 명이에요? 4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고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만, 대한민국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지평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말씀일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대전이 다 복음화 되면 그 다음에 금산과 청주로 가고, 거기가 다 되면 대한민국 하고, 대한민국 되면 북녘 땅으로 가고, 또 중국, 러시아,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온 유대와 지금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지금 가는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다 복음화되면 조선에 들어가자, 일본에 들어가자 그랬다면 언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전도하지만 또 세계 열방 땅끝까지 가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는 점진성이 아니라 바로 동시다발성. 우리가 네팔과 필리핀, 브라질,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곳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기적과 이 축복의 역사, 그리하여 온 도시에 거의 다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다들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이 나쁜 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두 부류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할 때 두 부류예요. 누군가는 시기하고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선교와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미성 권사님 또 얘기하셨지만 새로 세워진 알라미노스 어린이 교육관에 그 1층에 에어컨 하나, 2층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에어컨은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알라미노스 교회 본당에는 그냥 오래된 한 20, 30년 된 선풍기 두세 개가 돌고 있더라고요. 바람도 안 와요. 그냥 물어봤죠. 아니, 교육관에는 이걸 세팅을 했는데 왜 이 예배당에는 그 에어컨이 없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인도 그 현지 필리핀 교회를 다니는데 에어컨이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 에어컨 사는 게 목사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받는 월급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정권에서 월급을 2배로 올렸대요. 오, 2배로 올렸어요? 그럼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4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교사들 한 달 월급이 40이에요. 그럼 지금 설치한 요 작은 에어컨이 얼마였대? 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에어컨 살려면 한 2달치 안 먹고 안 입고 계속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작은 에어컨. 그럼 물어보죠. 아니, 이 작은 에어컨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관세가 붙고 또 구입할 때 세금이 붙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비싸게. 그래서 에어컨 가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설교 들으시는 중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쐬러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구나.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작게 도와주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크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가방 하나 줄게 하면 그거 좋아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가방, 뭐 이렇게 물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한다고 했을 때 정말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반응이 그렇게 물질적인 그 도움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작은 거에도 엄청나게 크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진 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선교하자 그러면 아니 지금 대전도 다 복음화가 안 됐는데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럼 함께 전도합시다. 대전을 복음화시킵시다 하면 또 청개구리처럼 세계 선교를 해야지 뭐 맨날 대전에만 복음 전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딴 데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도 비난과 비방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과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 말씀 전한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48절을 보십시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비난과 조롱으로 반응했지만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하고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못된 유대인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이 이방인들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믿는 그런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진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복음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진리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더 이상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진리와 구원은 기다려주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진리와 복음을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막 갑니다. 아까 뽀글뽀글 학교였나요? 뭐요? 뽀까뽀까인가요? 그 학교를 갔는데 저희들이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물고기가 숨듯이 막 다 숨어버려요. 책상 뒤로, 의자 뒤로, 화분 뒤로 막 숨어요. 놀래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숨었던 물고기가 빼꼼 고개를 내밀듯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저희들이 사탕 주니까 확 오더라고요. 와서 받고 막 그리고 저희들 보면서 같이 사진 찍으니까 좋아하고, 또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어깨가 으쓱한 게 제가 피부 미남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알라미노스 교회 그 부목사님 사모님 그레이스 사모님이 제 스킨 이 피부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고,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까만데 어쩜 피부가 그렇게 하얗고 배꼽같이 곱냐고, 우유빛깔 같다고. 제가 필리핀 가서 거의 연예병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그 애들한테 내 피부 좀 보라고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신경도 안 써요. 네, 필리핀 그 분들의 그 반응이 얼마나 열정적이야. 아이들이 물고기처럼 숨었다가 확 나타나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정말 그냥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준비된 심령이구나. 하나님,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 있고 또 전도의 열심을 많이 내는 교회도 많지가 않고 또 전도에도 세상의 반응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민족, 내 나라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산교회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도 계속 공격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진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50절을 보십시오.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도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 박해가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52절로 가볼까요? 5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쫓겨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쫓겨났잖아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박해, 고난,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비된 그 영혼들이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쫓겨나고 나도 다른 곳에서
또 그곳에서 쫓아내도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제자들은 박해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전도와 선교의 일, 정말 세계를 품는,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함께 꿈꾸고 또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그리워할 수 있는 정말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